로마서를 올 한해 다 마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은 2시간이면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못 마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절기로서 성탄절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연말 설교 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강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로마서 16장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년에 가서 왜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를 몇 년 동안 지금 건 3년 가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또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16장 가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고요. 너무 귀해요. 근데 사실 로마서 15장까지 해서 거의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3절에서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건 축도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모든 서신들에서 축도로 마친 것처럼 축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가졌던 말씀 속에서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절을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먼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로 서바나로 가게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교통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가는 것보다 로마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정말 정확히 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고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서바나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협력자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을 밝힌 다음에 오늘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불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 내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 생명을 지켜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둘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구제 예물, 구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드린 그 구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기쁘게 받고 거리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셋째는 내가 간절히 기대했고 소망하고 원했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이하여 하나님께 빌어입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15장 14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하시나노니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숙한 성도들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권하노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너에게 부탁하고 권하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재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입니다. 힘을 다하여입니다. 힘을 다하여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힘을 다하여라 말은 사생결단을 다해서 기도해 다오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와 같이 사생결단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나를 위해서 씨름해 다오. 기도할 때 전심전력에서 생명을 걸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했고 그가 정말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그냥 흘러가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뢰의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는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예부적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이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 정말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은 기도해달라. 뭘 기도하라고 이해합니까? 31절 기도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게 섬기는 일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먼저 편히 쉬게 하라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너희와 함께 성도가 교통하는 그 교통의 교제가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불순종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쓰지 아니하고 모아줬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당시 상황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이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입니다.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배소에서 헤어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했던 게 뭡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명을 다 안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순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살해하는 그 불신자들의 악한 계획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시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재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승리하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해 주는 것,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매우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또 나누었고 또 힘써 행한 거 있잖아요. 뭐죠? 율법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놈 봐라. 저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깨뜨리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구나. 잘못된 사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정관념에서 바울을 죽이러 달려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얼마나 큰 원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명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달려들었어요. 그 사자굴 속에 바울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겁니다. 또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진 이 헌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보내왔던 그 헌금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냥 사랑의 물질을 흘려보냈는데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죽어도 좋은 말 못 듣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유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러죠? 복음 때문에 죽이려 해요. 이 헌금이 누가 했습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듣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려진 헌금입니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볼 때요. 바울이 가져온 그 헌금을 받아들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함께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동안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겠습니까?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출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하나된 지체의 힘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서로 이루와 믿음의 격려를 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요. 또 바울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별장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했던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바람직하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구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서요,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하랴.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바울의 기대처럼 로마에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처럼 로마에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때 그는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구제임을 전달하고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체포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갇혀버려요.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겠다 했어요. 그대로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요, 바울이 원했던 방향, 성도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로마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자의 몸이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그러면요,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이거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죄수가 되어서 갇히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로부터 누가 바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죄수라는 몸을 통해서 그가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완벽하게 로마에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죄수의 몸을 입게 했고요, 죄수가 돼서 잡혀서 죄수로서 로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코 자동 자판기가 아닙니다. 500원짜리를 넣고 동전을 넣고 커피나 율무차를 빼면 커피와 율무차를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그 기도 응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응답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내 편에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가진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긴급한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지금 대면하지 않았어요. 생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드렸던 이 구제물을, 아름다운 열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그 내용,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심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더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보면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 주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성도가 못 본 채 한다면요, 그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보다 두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는 더 큽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벌벌 떱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마귀는 안색이 질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간청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것, 그 두려웠던 것이 마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큽니다. 우리는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부탁했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서바나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역하는 이 복음에 의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기도를 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서 보면 중보 기도하십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지 마세요. 세계일주 하지 마시라고요. 예배 시간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일주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는 것은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힘써 평상시에 기도 못하면요, 예배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식사 시간에 형식적인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마음을 합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을용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역감정이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물결, 사랑의 흔적을 보내줘 않고요. 사랑해줘야 돼요. 조선교사님이 일본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바른 사역을 깨우면서요. 그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검진받았는데요. 그분이 간이 안 좋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았어요. 이번에 정확히 검진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으면 췌장에 10mm 정도 되는 7mm 정도 되는 혹이 있다 했어요. 양성인 것 같습니다. 추적 관리하십시다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추가 검진해 놓고 난 것이 선교사님 들어간 다음에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정확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세포가 자기 간을 공격하는 이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 간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적은 기도일 것 같습니다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요.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만 예배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요. 힘써서 충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지체들 놓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해 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적당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손을 부르짖고 함께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뭔 줄 아닙니까? 늘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라도 정말 교회 와서 단 10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함께 중보 기도 시간을 갖고 같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투자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오순절 교회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전심전력에서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질투심과 사소한 감정들을 이기고 야망을 이기고 성령에 불태워버리고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고요. 주의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뜨거운 영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번져나갈 때 이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설 수 있고요.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설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거룩한 그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고 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나와 함께 동력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함께 동력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 나가서 전하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